한낱 목동에 불과하던 한 소년이 뜻하지 않게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하고 한순간에 화제의 인물이 됩니다. 촌뜨기가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무명의 한 소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의 이름이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소리들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여기저기서 그의 이름들을 부르며 칭송을 합니다. 왕의 이름이 불려지기보다는, 왕이 칭송이 되기보다는 이 한 소년의 이름이 드높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계획, 하나님만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은 그렇게 사람들에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고, 이 소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국력을 증강시키고 국도를 확장시켜 가는데 공헌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국한 나라가 되고 일국의 한 소년이 왕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영광과 부와 명예와 명성을 다 얻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만큼이나 화려하거나 무탈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위협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매일같이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았고, 왕이 된 후에도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로 인해서 온갖 모욕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 가운데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마땅하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를, 온갖 모함과 모욕 속에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를 그렇게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에 그를 책임지셨습니다. 그가 호흡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인고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 보상이란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기도 하셨지만 그의 모든 왕권이 영원하도록, 그의 모든 왕권이 영원하도록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탄치 않는 그런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일대기를 볼 때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 이상의 우리보다 특별한 어떤 대단한 존재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아파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침울하고 우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의 모든 삶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순간들 끝자락은 언제나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시작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극복하고 또 극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즐거움의 믿음의 삶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는 마치 오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결코 주저앉아만 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다윗은 어떻게 그런 오뚜기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다시 일어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마지막 죽음에 다다를 때까지 끝도 갓도 없는 그런 시련과 유혹과 아픔들이 계속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저 또한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윗의 모습을 보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반대로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라는 생각입니다. 다윗이란 이 인물을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 겉모습은 우리가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다윗을 알려면 그가 경험한 사건이나 일이나 그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거기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그것이 다윗이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이 시편의 고백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교훈과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닮아가고 그의 삶을 함께 나누고 그의 삶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에서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탄식과 비탄에 젖어서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2절 안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이토록 절규하는 것은 다윗을 핍박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힘들게 한 모습을 정말 보고 있을까? 하나님 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모습을,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 속에 가득 차여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워낙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생명의 위협을 겪고 수많은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혹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탄식하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극도로 힘든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언제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지금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고 견디어도 조금 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부르짖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언제까지 나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나 하나님 언제쯤이나 이 고백을 내야 못하겠습니까?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이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이 원수들로 대적자들에서 오는 받는 그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힘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주저앉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일까? 왜 그럼 이토록 절규하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그런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 이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고 근심으로 가득해서 그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것, 너무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는 믿음, 하나님과의 단절된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영혼이 고통과 번뇌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이것이 이 다윗에게는 그 어떤 고통보다 고통스러웠고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참할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 원수들에게 핍박받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지금 이 상황이 수렁과 같은 곳에 내가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하나님과 혹 멀어지지는 않을까? 혹 이 상황으로 인하여,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이게 두렵고 이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다윗의 절규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에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건 경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나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갖가지 삶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겪고 있는 그 이유는 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가? 혹은 내가 듣기 싫고 내가 바라지 않는 그 말씀을 하면 어떨까? 그러시면 안 되겠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혹시 염려하고 걱정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기도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토록 절규하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이, 그런 마음이, 저에게 그런 의문이,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사모해야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이 절규 속에서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지요. 신실한 믿음으로 산다고 삶의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을 살리는 것만 같아도 삶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다윗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 다릅니다.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입니다. 그게 뭘까? 뭐가 다를까? 삶의 문제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가 분명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나 원인을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혹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만나지 않을까, 혹은 나는 이게 지금 내 인생의 실패는 아닐까, 여기에 고민합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지금의 어렵고 힘듦이 하나님 때문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으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은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삶의 모든 고비고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내 가정이 혹은 내 직장이 내 삶이 이루어지는 않을까?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잃은 것이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많은 걸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 그런 생각.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혹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생의 문제로 힘듦이 있습니까? 신앙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혹 신앙의 갈망함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원함도 없는 마음의 고민도 번뇌도 갈등도 없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벽 문득 일어나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개척할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들 여러분에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에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 그 영혼을 바라보며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감당했던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기도를 했던, 그렇게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한 것 같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를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한 것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갖가지 마음의 고민과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건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고민하고 번뇌하고 무엇 때문에 왜 그토록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려니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양심이 있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삶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이 고통스럽게 힘듭니까? 이건 저 자신을 향한 고백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많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교회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민하지 못할까?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순간, 이 모습,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왜 고민하지 않을까? 나를 바라보며 왜 나는 걱정하지 않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져가고 감각을 잃어가는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날마다 더 해가는 오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절망적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감동이 사라져가는 오늘 우리의 자신을 보며 고민하고 걱정하고 번뇌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까? 그나마 내게 건강함 주시고, 그래서 내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고, 얘 남편 그래도 건강해서 그나마 그래도 가정을 책임질 수 있고, 내 자녀들 그래도 모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자라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래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수 있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 며칠 전에 우리 범준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를 보니 73세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지금 한참 아이들, 자식들 잘 크고 해서 정말 이제 덕도 보고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사셔야 할 때입니까? 근데 병중에 있는 게 10년이래요. 결국 돌아가셨는데, 저는 늘 그런 죽음을 대할 때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조금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남들이 누리는 거 내가 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워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어울리고 살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점점 구원과 멀어져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저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센 세상의 바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세상의 흐름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큰 소리를 치죠. 내가 뭐 어때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건 나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알고, 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알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한 번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한 번 범죄하고, 내가 한 번 실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이게 누구의 믿음일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잠시 아침에 내려와서 여기서 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혹 지금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 틀에 짜여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누군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나는 그런 믿음이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나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제 안에 질문이 던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제 믿음의 양심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붙잡지 않으면 너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붙잡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그 마음의 심령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으면 너는 나를 언제든 떠날 수 있어. 내가 이만큼의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의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만큼 네가 내 곁에 있는 거야 라고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모르죠. 여느 어떤 사람들처럼 저렇게 나의 모습이 될런지도. 고맙습니다. 그나마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발목을 꽉 잡아놓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있는 게 억지로 있든, 내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빠지지 않고 그냥 억지로 가든 나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눈치로 보든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은, 그 마음이 결국은 부담스럽고 힘들는지 모르나 그게 결국 내게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염려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붙잡기 위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얻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십시오.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고민하는 사람이 삽니다. 근심하는 사람이 삽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삽니다. 왜? 깨어있으니까요.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워보면 쟤는 도대체 왜 생각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그런데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 엄마,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어떡하지? 그 뭔가 마음의 고민과 뭔가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이를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지 않는가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의 모습. 지금 내가 첫삽을 뜨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건축물은 벽돌 한 장을 쌓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도 한마디 하나 앞에 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보고 내 절규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고민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그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절규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왜 갑자기 아멘 못 하시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아멘 하면 뭔 일 날 것 같아요? 모든 상황, 모든 것,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역시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장 자신이 절규하고 탄식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오늘 본문 5절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그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 핍박을 견디고 영적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그 믿음에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에서.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기보다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근심하고 번민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기대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그 믿음에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아픔, 지금의 힘듦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나의 삶을 위해 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도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교훈을 얻고 가르침을 받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함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은덕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함께 몇 사람과 식사를 하러 식당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늘 그게 습관인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면 이렇게 둘러보는 게 혹시 이곳이 하나님 믿음의 곳일까, 믿는 사람일까라는 게 목사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항상 살핍니다. 뭐 달력은 없나, 아니면 무슨 표시가 없나, 이렇게 살핍니다. 살피는데 유독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J 3.땡땡땡 16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J가 요한이거든요. 영어로 요한이. 야, 이거 하나님 믿는 가게인가 보다. 그리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살피는데 곳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흔적들이 곳곳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흘러나오는 음악이 CCM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 나가신가요?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시냐고. 제가 어느 교회 나간다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커피를 공짜로 얻어먹는 덕을 봤어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얼마나 그런 모습 보면 비록 내 교인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그분이 참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음악과 환경과 분위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산다는 게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대단하게 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그렇게 걸어놓고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자신이 부족하고 참 믿음의 삶을 그렇게 온전하게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살고자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표시 하나 할 때마다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할까 말까.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떠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봤을까요? 음악을 틀면서 이 음악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음악이라고 내가 다시는 안 가겠다라고 말하면 어떡할까? 장사가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범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소망할 수 없다고, 소망이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소망을 찾는 것, 금신 중에도 기뻐하는 것, 고통과 아픔 중에도 감사하는 것, 번민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흔들리고 방황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로막고 오늘 우리를 흔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견디는 자에게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결탄코 무너지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않기를, 그들의 풍습과 문화에 동요되지 않기를 오늘 우리가 더 결단하고 더 결심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한번 마음 먹고 살아가 보십시다. 설령 오늘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결단해 보십시다. 또 내가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내 안에, 그런 다짐이 내 안에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보상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험난한 인생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고 다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다시 다짐합시다. 다시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좀 더디어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하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실천하고 또 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또 결단해 볼 때 우리는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니 인정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여러분 축복합니다.